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출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기도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에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주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야 하는 제자 공동체의 신학적 정체성과 특징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원리와 내용과 질서를 따라 기도해야 하는지를 기도의 교과서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주기도의 결론을 도출하십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이 주기도의 결론 부분을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왔다는 점입니다. 오늘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좀 같이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문자적으로 본문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강청해서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질김의 정도에 따라서 응답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인색한 분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뜻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차근차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주님이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밤중에 어떤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손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쉴 수 있는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환대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쉼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문, 심지어 그 사람이 속한 고을 전체가 그 명예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심각한 타격이 오는 그런 환대 문화가 당시의 일반적 습관이었죠. 지금도 여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중동 국가에 가면 여전히 환대 문화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지극한 환대를 이 중동의 나라에서 간혹 경험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접대할, 먹여야 할 빵이 없는 한 친구를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웃 친구에게 빵,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가죠. 문을 두드리며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내게 손님이 왔는데 나에게는 그에게 줄 떡이 없다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는 지금 우리의 주택과 구조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아파트든 또 단독주택이든 방이 여러 개 있고 현관이 있고 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실 겸 침실이 하나 같이 사용되고, 그리고 바깥과 안을 구별하는 현관문이 하나 있죠. 낮에는 그 하나의 공간이 거실이 되고 밤에는 똑같은 공간이 침실이 됩니다. 매트를 깔고 불을 끄고 모든 식구들이 한 매트에 누워서 잠을 청하죠. 더군다나 주님이 가정했던 이 집에는 지금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니까 적어도 두 아이 이상의 어린 아기가 있는 집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려면 아버지가 일어나서 어둠을 밝히고 자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건너뛰어서 현관문을 열어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끼익 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찾아온 손님이 상황을 설명하는 시끄러운 분위기가 되겠죠. 그럼 잠든 모든 식구들이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이 곤히 잠들었다가 그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깼다면, 깨어서 울고 있다면 어떻게 다시 재우겠습니까? 번거로운 상황이고 괴롭고 힘들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 놓고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바로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7절 8절 때문에 많은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벗이라는 관계로 인해서는 오늘 이 집주인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지언정 간청하면 혹은 강청하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귀찮았으라도 요구를 빨리 들어주어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는 응답할 수 없을지라도 귀찮게 쪼르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물러서지 않는 집요함으로 메어 달리면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니죠. 7절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7절 후반부 보시면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집주인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상황이죠. 지금 자기 집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뭐 한다고요? 하겠느냐.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죠? 거절입니까? 수납입니까? 이 집주인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반어법으로 묻잖아요. 주님이. 어떤 뜻이죠?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죠. 강한 긍정이 반어법이에요. 그렇게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강조입니다. 이것은 이 구절을 시작하는 5절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5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르시되, 그죠?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의 첫 문장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조건문이에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고 의도된 결론을 암시하는 1형 수사적 질문의 1형 조건문입니다. 이 조건문을 시작으로 해서 7절의 반어법,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로 연결시켜서 너희 중에 이런 상황이라면 친구를 돕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의도적으로 묻고, 이런 질문을, 이런 대답을 암시하시죠. 어떤 대답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거절하시겠냐라는 대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8절입니다. 7절은 그렇게 해석한다 해도 8절이 조금 난맥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친구로 인하여는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청하면, 끈질기게 매달리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들리죠. 그렇게 읽히죠. 8절 다시 보십시오. 주님 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은 비유고요. 8절은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표면적으로는 우리말 번역 그대로 본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쉽게 해석해왔던, 또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그 내용대로 이 친구가 친구됨을 인하여는 거절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 매달리면, 끈질기게 강청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읽히죠. 그런 뜻으로 들리죠.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간청이라고 번역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강청, 간청.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누가복음 11장 8절 딱 여기에만 사용된 독특한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말 번역처럼 강청, 끈질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요, 담대함,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담대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는 독특한 단어예요. 영어 성경도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채택해서 어떤 성경은 끈질김으로, 어떤 성경은 담대함으로 번역했습니다. KGB 같은 번역본은 끈질김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NIV 같은 번역본은 담대함, 심지어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담대함,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번역이 맞습니까? 우리말 번역처럼 강청이 맞습니까? 아니면 NIV처럼 수치심이 없을 정도의 담대함이 맞습니까? 원어 자체를 살피면 조금 더 정확해지는데요.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독특한 단어,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사용된 이 독특한 단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도스, 수치심을 의미하는 원형의 낫이라는 부정접두예요. 그리고 에이야라는 전미사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수치심이 없는 담대함,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요, 끈질김이라는 의미보다는 라는 부정접두어가 붙어 있고, 아이도스, 수치심이라는 명사에 에이야라는 전미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요? 수치심이 없는, 거기에선 유래되는 담대함, 대담함, 그런 뜻으로 직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는, 8절의 본문의 의미는 끈질기게 강청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라는 뜻보다는 수치심이 없을 정도로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이 문맥이 주기도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그 기도를 간절하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구하면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기도의 결론이 아니고요,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희의 신학적인 정체성이 담겨 있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주는 내가 가르쳐준 그 주기도의 기도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요, 담대하게 수치심이 없을 정도로 한밤중이라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에게 나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니 기도하라, 그런 결론입니다. 그냥 어떤 기도라도 간절히 하면, 뜨겁게 하면,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 적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 말씀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잘못 기도하면, 잘못 구하면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쓰려고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도의 일반적인 원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강청을 보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따지면 기독교의 기도보다 이방 타 종교의 기도가 훨씬 더 간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기도가 더 간절할까요?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의 기도가 더 간절할까요? 스님의 기도가 일반적으로 더 간절합니다. 그들은 새벽 2시 반에 일어납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하안것, 벽면 수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티베트 불교, 오치 투제, 오치 뭡니까 이거? 예, 바닥에 이렇게 하면서 성지까지 순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할까요? 간절함으로 따진다면 끈질기고 또 그 열정적인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따진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열정적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끈질긴 기도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본문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잘못된,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어떤 기도라도 부르짖고 끈질기고 열심히 간절하게 정성을 담아서 끝까지 집요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합시다. 이 부분이 주기도의 결론에 해당되는 문맥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 기도의 질서, 기도의 내용대로 아버지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나라의 그 도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일 죄 용서의 은총을 구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밤중이라도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마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다. 내가 가르쳐준 그 기도대로는 하나님께서 막을 자가 없다. 누구라 할지라도, 언제라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기도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나가라고요? 아버지께 나가라. 반드시 들어주신다.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저의 독특한 해석이 아닙니다. 개혁파 진영에 속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깔뱅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끈질김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선하심 때문이다. 그분의 자비로우심 때문이다 라고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도 똑같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간청,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믿음에 기초한 담대함이라고 저처럼 번역했습니다. 끈질김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로서 마땅한 권리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조엘 비키도, 개혁신학자 조엘 비키도 이 부분을 간청을 번역하면서 끈질김이 아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담대함과 자유로움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의 신뢰가 담긴 믿음의 기도이다.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특별히 희락신학자 존 파이퍼는 이 비유를 하나님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마지못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주시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받아내는 행위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가 뭐가 아니라고요? 억지로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귀찮게 해서라도 졸라서 마침내 하나님께 받아내고야만은 우리의 끈질김이나 열심이 아니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온 친구나 그 친구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친구의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신뢰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누리라. 그런 결론이죠. 이 결론은 13절에서 분명해집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친구와 친구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할 수 없는 돈득한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어떻게 구하죠? 주기도문대로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너희의 일용할 양식과 너희의 죄 용서의 은총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도움을 구하는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성령을 주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무엇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에너지 정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 정도로, 기운 정도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똑같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성령은 성자와 똑같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가 아니지만 이 삼위 하나님은 똑같은 본질과 똑같은 권능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독자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토록 나오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 보내셔야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은 성령 혼자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은총으로 허락하신다 그런 뜻이죠. 주기도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와 나에게 구하면 9절 10절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의 왕국이 아니라 너희의 정욕적인 그 타이틀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너희의 일상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죄 용서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며 너희 힘으로 시험에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나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 달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여러분의 분깃으로 받은 참되고 복된 인생들이죠.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기도문대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 결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9절, 10절,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 그냥 기도의 일반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결론이라고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억지로 그리고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매달리라. 구하라. 무엇을요? 나의 거룩함을, 나의 나라를, 나의 영광을. 무엇을요?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너희의 조용소의 은총을, 시험에 들지 않는 나의 도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린 문을 너희에게 두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나와 아들과 성령을 줄게. 그런 약속이라고요.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설교문을 준비하다가 제가 1998년 5월 17일 날 하늘교회 부임했습니다. 제 설교 파일을 쭉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설교가 1998년 10월 달에 한 설교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그때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강청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그때 우리 교회가 그 임대해 있던 건물이 부도로 넘어갔거든요. 쫓겨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임대 건물인데 그때는 상가 보호 이런 법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특별 새벽 기도의 성도들을 독려하기 위해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절을 어떻게 설교했다고요? 강청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입니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강청하면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설교했더라고요. 아주 멋지게 설교했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 패기를 가지고. 그때가 아마 지금보다 더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백하죠.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의 결론이라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운 분이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끈질기게 귀찮게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상한 분으로 왜곡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듣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바로 잡습니다. 오늘 설교가 맞습니다. 주기도의 결론 부분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응답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너희의 일상에서 내가 가르쳐준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의 임재를, 나의 동행을, 너희와 함께하는 나의 역사를 경험하라. 언제라도 나와도 된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요, 주기도문의 원리대로, 내가 가르쳐준 그 기도의 교과서대로, 그 질서대로, 그 내용대로 기도하면 내가 줄게 뭐요? 부도 맞지 않게 해달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줄게. 나를 줄게. 나만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괜찮지 않니?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으로 담대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자주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수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담대하게, 마치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나가 아버지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복된 통치가 나의 일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내게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도 당신의 뜻에, 당신의 섭리에 가장 합당한 양식으로 나를 배불리고 나를 통하여 그 양식이 지체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외에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을 붙들어 메워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줄게. 일용할 양식만 주겠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주겠니? 그 만나의 원형인 나의 독생자를 주지 않겠니? 예수의 살과 피를 너희들의 양식으로 주지 않겠니?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을 보내지 않겠니? 나와 내 아들과 성령이 너희들이 누릴 영원한 분깃이라고 내가 약속했으니 그 구약의 약속대로 내가 가르쳐준 이 기도대로 기도하는 교회와 개인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주겠으니 내 이름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마다 담대하게 나와, 면목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담대하게 나와 아버지를 부르라. 응답할게. 그런 약속이죠. 그런 결론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가 왜 한밤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모두 잠들어 있는 이웃의 문을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하게 두드릴까요? 친구가 떡 3덩이를 줄 줄 알기 때문이죠. 자신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떡을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환대할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환대해야 되는데 환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친구는 떡 3덩이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떡 3덩이를 구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릴 때 상황이 아무리 곤란하고 난감해도 거절하지 않을 친구임을 알아요. 그 친구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한밤중에 그 식구가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는 그 순간을 깨우면서까지 문을 두드리고 구하는 거죠. 찾는 거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다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내재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땅의 지혜보다 더 성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기술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외에는,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자신에게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웃 친구에게 떡 세 덩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의 청을 거절할 친구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무례할 정도로 담대하게 문을 두드리며 한밤의 정막을 깨트리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너희 실존의 무력함을 안다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절실히 깨닫는다면 언제든 나를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열어줄게. 내가 거절하지 않을게, 귀찮게 여기지 않을게. 나 인색한 아버지 아니야. 나 선하고 자비로운 너희의 아버지야. 내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아버지야.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와 구하렴. 너희들을 기쁘게 여겨줄게. 주기도의 결론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버지가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주기도의 결론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붙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감정을 붙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을 붙드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무리 낙심되고 침체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아무리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을 여러분에게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럴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어떤 약속이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말이에요.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우리가 받은 이 주기도의 결론을 우리가 오늘 들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잠자리에 일어날 때 눈 뜨면서 스마트폰 켜가지고 유튜브 보지 말고 잠자리에 일어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이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발을 딛는 그곳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통치가 이 일하는 동안 나타나게 하소서. 당신의 다스림이, 당신의 뜻이 내가 지금 이 일을 믿음으로 하는 동안 드러나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손님 많아 있는 복잡한 식당에 가서 대패 기도한다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밥 먹으실 때 진실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양식이 되어 주옵소서. 내 육체가 이 양식 먹고 힘을 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으니 오 주님 내 양식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생겨요. 살다 보면 만나기 싫은 사람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죄 용서의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이셨는지, 성자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버림받고 나를 아버지께 양자로 삼아달라고 청원하는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는지, 성령이 어떤 열심과 어떤 지혜로 나를 성부와 성자를 믿게 하고 있는지 그 능력을 여러분의 힘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받고 있다고, 유혹이 나에게 밀려오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그 유혹이 여러분의 인생을 함몰시키지 않도록 껴서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믿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다만 하겠어 구하시고 어렵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주위가 나 때문에 어려운 주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떻게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를 매일 여러분의 삶의 흔적으로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하늘의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